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오늘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상당히 성장을 해서 헌금을 모아서 가뭄이 들 때, 흉년이 들 때 예루살렘을 도와주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점점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구성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렇게 이제 두 부류가 있게 되는데, 이 선지자는 주로 예언하는 자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교사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초보 초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언도 듣고 교사들의 그 가르침도 듣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금 말하자면 사역자들은 선지자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교사들은 이제 반사로 이제 섬기게 되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는 아직 초대교회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든가 무슨 교사 훈련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능력에 따라서 또 지혜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5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울 이름이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왜 제일 먼저 나올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본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기 힘드니까 이제 사울을 불러다가 같이 사역을 이제 1년간 하고 또 이제 헌금 갖다 주고 이러면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서열이 이 순서를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사실 지금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사울은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이 사울이 주도적인 주인공으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늦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래 믿었다고 해가지고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 들어온 사람이 아직 모르니까 그래 이래 하고 이렇게 얘기해 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선 그 이름부터 한번 볼까요?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하는 금둥이를 이제 시므온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름을 금둥이 혹은 니그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노예 제도를 이제 지나서 이렇게 오면서 아주 나쁘게 들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다. 이 바나바도 이제 그 구레네 사람이에요. 그레네 사람인데, 이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북부 해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해도 그건 아프리카고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는 거죠. 그리고 마나엔은 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5명 다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마나엔은 갈릴리 분봉왕 젖동생이라고 했는데, 아마
헤롯 안티파스와 자랄 때 같이 자랐던 것 같아요. 젖도 같이 먹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사람이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제 1년 정도 넘었지만, 1년 정도 지났지만 바나바가 이제 초빙해 와서 같이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바나바하고 이제 사울이 움직이지만 나중에는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울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또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성령이 사도행전은 인도합니다. 성령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이제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때 성령이 하시는 말을 못 듣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든가, 하나님께서 자꾸 하라고 하셔요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시키는 겁니다. 야, 네 생각대로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그 결과를 보면 압니다. 나중에 요 밑에 이제 마술사 엘루마 이야기가 나오지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체의 말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참말일 수 있지만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평가하거나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괴로울 때, 그리고 각오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금식은 사실 아주 구약 때부터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지금 라마단이라 해가지고 무슬림들이 아예 그거를 구약을 지키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이 끝나면 엄청난 양의 그 식사를 하게 되는데, 많이 한다고 해요. 금식이 끝나면.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그 행사를 크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금식은 예수님은 금식을 딱 한 번 합니다. 언제 하느냐 하면 금식하지 말라고 해요.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금식은 왜 하느냐? 금식해가지고 불쌍한 척 보이고 또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아무 때나 자꾸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신앙 좋은 척 하지 말아라고 예수님이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금식한 때가 언제냐면 세례 받고 바로 그 금식을 40일간 금식을 하고 그 배가 고픈 상태에서 사탄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걸 다 통과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금식은 전에는 뭐 금식의 의도도 있지만 상당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굶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 끼 금식을 하고 그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잘 살기 때문에 내 한 끼 금식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해지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금식하는 모습은 제도나 이런 규율이 아니고는 거의 어려워지는 그런 그 종교 활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금식을 합니다. 주를 섬겨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금식을 해야 되지
밥 시큼 먹고 식사하려고 그러면 졸립고 트름나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막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금식하는 이야기가 3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따로 세우라고 하니까 또 금식을 해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요번에 금식할 때는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교회가 늘어났어요. 계속 이대로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세워라. 구별해라. 특별하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따로 세워라. 그게 구별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성별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두 사람을 이제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금식을. 요번 금식은 이 두 사람이 목숨 걸고 지금 선교를 나가는데 이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 그 선교사들의 각오를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파송을 하는 모습이 3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 1차 순회 전도사로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나바와 사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은 제일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안디옥도 해변 가까운 곳이지만 주로 이제 큰 배가 자주 있는 곳은 이제 아마 실루기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지중해로 보면 건너다 보이는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면 그 제일 가까운 항구가 살라미 항구입니다. 그래서 살라미 항구에 내려가지고 이제 육로로 가운데를 이렇게 섬 가운데를 통과해서 섬 서쪽, 이 살라미는 섬 동쪽에 있는 거고요. 섬 서쪽으로 걸어가서 바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브라는 해변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살라미에 가서 딱 내려서 재정비하는 거죠. 돌아보고 우리 이제 그때까지는 전송 온 사람인지 타고 갈 사람인지 뭐 이렇게 명확하게 군인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군인들도 명확하게 했더라도 가서 점호를 또 다시 하죠. 그래서 이제 빛이 어디 살라미에서 인원 점검을 했더니 이제 바나바를 늘 따라다니던 그 생질 누이의 아들 마가 요한이 따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나중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옥중 서신을 보면 마가를 굉장히 또 바울이 그리워하고 있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보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모습을 6절에 이제 얘기합니다. 5절 읽고 4, 5, 6절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이제 사건을 이제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첫 번 전도를 시작할 때는 전부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을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성에 응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보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구약을 다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네가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하면 알아듣거든. 그래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만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이 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이제 살람이 여기 구브로를 떠나서 육지로 들어가 가지고는 뒤돌아와 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바보에서 바예수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예수는 이 예수 저 예수 여호수아 뭐 이런 것도 다 예수라는 이름이지만 이름이 있었는데 바예수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유대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속여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그걸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고 말하면 그럼 거짓 선지자임이 분명하죠. 이 마술사는 기술이 속이는 기술입니다. 물론 이제 쏘는 사람도 알고 쏘기도 하고 진짜 뭐 자꾸 연구를 하면 이제 모르면서도 그 신기한 걸로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이 사도행전에만 그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만 3번 나옵니다. 마술 이야기가. 요 앞에는 언제 나왔어요? 요 앞에 8장에 나오는데 이 빌립이 이제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할 때 그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를 만납니다. 막 능력이 막 일어나니까 이 시몬이 그 돈을 주고 그것을 살려고 하다가 혼쭐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시몬이 잘못했다 용서를 빌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이제 그 일은 무마되지만 그 일 이후부터 돈을 주고 성직을 사면 사이몬이라 해가지고 그 명칭이 그런 이름이 붙게 됩니다. 오늘 이 시몬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중에 저 뒤에 가면 19장에 가면 또 그 마술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이제 막 그 선포하는 이야기가 그 위에 전도 여행 때 그게 나옵니다.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누가 알아보냐면 귀신이 알아봐요. 귀신이 용케 알아가지고 야 나는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아는데 닌 뭐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게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마술사를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쭐이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과 말만 흉내내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죠.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시끄럽다 얘기하는 거죠. 시끄럽다. 말하지 마라.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거짓 그 마술사가 나오고요. 또 여기 오늘 마술사는 이제 무슨 짓을 해요? 오늘 7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 바나바와 사울이 해당에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거룩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구분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못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보통 해당에서는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율법도 있다, 저런 율법도 있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한다.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엉뚱한 말이 생각이 나는 게 그게 설교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그게 들려지니까 이 구브로의 총독이 구브로를 담당하는 총감독, 로마에서 인정받은 총감독, 그 사람 이름이 그 사울이에요. 그것도 사울인데 뭐죠? 바울인데 서기오 바울,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 있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그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데 문제는 이 마술사를 친구로 데리고 있어요. 그건 책사나 마찬가지죠. 그 뭐 어려움 있을 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이제 친구가 이 마술사의 바예수 마술사 이름이 엘루마였어요. 그러니까 바예수 마술사 엘루마 이게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옳은 말만 하니까 마술사는 싫어하죠. 이 제일 거짓말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진짜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내 거짓말인 줄 안다. 사기꾼인 줄 안다. 그러면서 같이 지내요. 그러면서 쏟고 속여주는 거예요. 서로. 그거 좋아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진실하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이 예수쟁이들은. 그러면 대화가 막히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결과로. 그 순간이라든가 뭐 그런 게는 그는 오히려 마술사가 훨씬 능력이 있죠.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보면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 예수 믿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이래 하는데 저 사람이 왔어요. 이러면서 들으려고 하는 그 서기오 바울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듣지 마라. 쓸데없는 얘기고 그 재밌는 거 마술 오늘 저녁에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불러내서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는 성령이 딱 임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이제 말합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짧은 이야기지만은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모든 사람이 안 믿고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 지금 당장 이제 지금부터 성령은 항상 이제는 축도할 때 이제는 하고 성령을 명령하잖아요. 성령께 명령하잖아요. 그 이제는 주의 손이 이 주의 손은 오른손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이제 너를 벌 주려고 하는 손입니다.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네가 완전한 맹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별력이 없어지고 무서가 낮인데도 밤처럼 헤매고 있는 거예요. 뭐 말은 들리는데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낮인데도 밤처럼 전등불이 꺼진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누가 나 좀 도와줘요. 누가 나 좀 도와줘요. 당신이 나 좀 끌고 가줘요. 이렇게 막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밖으로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이 어디예요? 물어보고 뭐 아주 하찮은 것까지도 그렇게 물어보는 어리석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그 마술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바보가 돼가지고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알아듣는데 혼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하고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네가 나지 않은만 못하리라 할 때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자살하지 않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뭐 모르는 거예요. 내가 큰 잘못,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 줄 알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 자체를 막아버리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져서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밤이나 낮이나 똑같이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12절 읽어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김이라.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실망을 하는데 이 오늘 12절을 읽어보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엉뚱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요. 많이 온다고 좋다 하다 보면 교인이 전부 10명인데 한 명이 온다고 좋다고 박수치면 2명 데리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를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12절에서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희한한 일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네. 선포하니까 되네.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요. 그 주님의 주의 가르치심을 여기서 이 워드를 하면 주님이 자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주의 교리를 가르친 것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조적인 사람이 하나 있죠. 이 사도행전에서 막 이렇게 축혀 세우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다가 충이 먹어 죽은 그 헤롯 아그리빠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잘난 것으로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난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그랬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가 잘못했을 때 100%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잘못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함으로써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더 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방해했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방해했는 게 오히려 더 예수를 믿게 했잖아요. 그런 거 반대로 얘기하면 상 받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가룟 유다처럼 나지 않은만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잠시만 해를 못 받고 빛을 못 받기 때문에 나중에는 봤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갔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또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른쪽에 십자가에 있던 그 강도는 죽기 3시간 전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잖아요. 믿는 자가 중요하지 행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리고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